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특별히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간호사분들이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불을 끄는 소방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목자와 삭군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이 사명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지니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요. 반면 삭군은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삭군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결코 양들을 위해 뭐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그 헌신적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속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분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은 당신과 양이 서로
깊이 아는 관계임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서로를 아는 관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의 양으로서 피상적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관계, 피상적 서로 그냥 아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 일하시는 관계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주님 가까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죠. 이 양들이 우리 밖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양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결국 예수님의 양인 것이죠. 이 양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자,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희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증거할 때에 그곳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내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를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 수가 없지요.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곧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주님의 희생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발적인 헌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길임을 아셨기에 끝까지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엇갈리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셨어요. 이는 주님이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심판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뜻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 멈춰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멀리 지방에 해외에 군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 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을 합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 유치부, 사랑부, 성경학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겨울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